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 잠깐 화면 한번 보실까요? TV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잘생겼죠? 예. 네. 어디야? 예. 잘도 온다. 아이고, 우렁찹니다. 네. 자, 이 화면에 나온 짐승이 어떤 짐승입니까? 네, 닭이죠. 맞습니다. 닭도 그냥 닭이 아니라 저런 닭을 가지고 장닭이라고 그렇게 부르지요. 올해가 2017년 정유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유년은 붉은 닭의 해라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붉은 닭을 정유년, 이게 과연 무슨 상징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닭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이 무엇일까요? 예, 그렇죠. 정말 중요해요. 사람에게 달걀을 낳아주는 거. 그뿐만이 아니죠.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닭처럼 우리 짐승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정말 고마운 짐승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 낳죠. 또 죽어서는 온갖 부위로 그렇게 여러 가지 음식으로 우리한테 제공을 해주지요. 정말 이렇게 고마운 짐승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닭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저는 이게 닭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좀 전에 아까 우리 화면을 본 것처럼 크게 우는 것, 그렇게 우는 것으로 인해서 깨우는 것. 닭이 언제쯤 웁니까? 시간이 언제 우는 편이지요? 그렇죠. 이른 아침 먼동이 틀 무렵에 닭이 그렇게 소리쳐 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지금 디지털 시대니까 뭐 스마트폰이다, 또 뭐 여러 가지 알람 그런 기능을 가진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아날로그 시대 옛날에는요, 우리를 깨울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는 오직 닭밖에 없었어요. 그 닭이 울어야 사람들이 아침이 오나 보다 하고 그렇게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닭이 외치는 저렇게 우는 소리는 사람 말로 바꾸면 그거예요. 깨어라! 깨어라! 일어나라! 그만 자라! 이게 바로 닭이 우는 소리라는 거죠. 그래요. 자는 것도 참 중요해요. 잘 자야 되잖아요. 하지만 잠은요, 결국 깨어나서 활동하는 걸 위해서 잠이 필요한 거지, 잠을 위해서 잠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깨어남을 위한 잠이에요. 그런데 무엇보다 그 깨어나게 해주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정말 잠도 중요하지만 깨어나는 건 더더욱 중요하다. 근데 육신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거, 이거 참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사실은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것, 이건 더 심각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잠든 믿음이 깨어나는 것, 이거 정말 절실하게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언제서부턴가 그냥 몸은 깨어나 있는데 영적으로는 잠들어 있는 분들이, 또는 잠들어 있는 가정, 일터, 교회, 그리고 심지어는 잠들어 있는 나라와 민족의 모습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깨어나야 되는데 깨어나지 않은 상태로 그냥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막 엉망이 되는, 또는 위험한 일도 생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졸음 운전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아차 싶으면은요, 나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남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게 이게 졸음 운전 아닙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생활할 때도 우리가 정말 완전히 깨어나지 못한 상태로 비몽사몽 그렇게 생활하면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식당 하시는 분들 우리 계신데, 아니 제대로 깨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만약에 요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 요리가 어떤 요리가 되겠습니까? 엉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먹는 것도 그래요. 잠든 상태에서, 깨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것저것 먹다 보면은요, 뭘 먹었는지 또는 먹어야 될 걸 제대로 먹지 않고 엉뚱한 걸 먹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더라. 그래서 정말 깨어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깨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 신앙생활은 깨어서 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너무 가슴 아픈 일은 잠들어 있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잠들어 있는 열정, 잠들어 있는 헌신, 잠들어 있는 충성, 잠들어 있는 사랑, 잠들어 있는 채로 그냥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그런 신앙인,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날 때는 깨어나야 합니다. 2017년에 정유년이라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깰 때라, 무엇보다 이제는 정말 깨어나야 할 때라.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정말 깰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시작하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잠들어 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어떤 땐 그렇지 않아요. 아슬아슬하게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깨어나야 될 텐데 아직도 저렇게 깨어나지 못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 자녀들을 볼 때도 아슬아슬하게 보이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여러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슬아슬한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있잖아요. 깰 때랍니다. 우리가 먼저 깨어난 가운데 저들에게 깨어나라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로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앞에 붙들고 다시 한번 인사하죠. 우리 깨어납시다.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잠자지 말고 일어나. 네. 자, 우리 지난주에 말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가장 처음으로 놀라운 치유와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그렇죠. 성전 앞에서 일어났다. 여러분, 다른 거 너무 이렇게 저렇게 많은 걸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 한 부분만 딱 우리가 붙들어 보아도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 그래서 교회는 가야 되는 거야. 그래. 그래서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인생이 바뀌는 거야. 운명이 바뀌고 팔자가 바뀌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참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어떤 때는 손가락질도 받는 그런 교회들의 오늘의 모습인데, 그럴지라도 우리는 교회에 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아직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곳이 아니라 교회는 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달려 나아오신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맞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교회는요, 그래서 희망입니다. 그런데 아무 교회나 희망인 것이 아니라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희망입니다. 아무런 교회가 능력이 아니라 바로 그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교회여야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빛다운 빛을 내야 되는데 왜 빛이 나지 않는 걸까? 그건 다른 게 없어요. 교회에서는 예수 빛이 나야 되는데 엉뚱하게 사람 빛이 나니까 그래요. 이런저런 것으로 빛을 내려고 하니까 그 빛은 세상의 빛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빛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빛은 뭐라? 예수 빛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예수님이 살아 계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예수 없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 없는 교회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 가짜 교회, 가짜 성도, 가짜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깰 때라고.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겉모습만 그럴듯하고 전부 다 좋은 것, 옳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시카고에는요 세계적인 아주 유명한 대형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윌로우 크릭 처치라는 교회입니다. 성도 수가 거의 10만이 넘습니다. 대학 캠퍼스입니다. 어마어마한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갖추어 있고요.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예배를 드렸는지 내가 극장 한 프로를 보고 나왔는지 잘 모를 정도로 완벽한 시설과 시스템을 갖춘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요 얼마 전에 발표했어요. We are wrong. 우린 틀렸다. 우리가 잘못했다. 이 교회의 이 모습을 결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었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이거 정말 크게 우린 잘못됐다. 왜? 무엇 때문에? 사람은 많고 시설도 좋고 모든 프로그램들이 완벽한데 그곳에 예수가 없더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임하시는 것에는 우리가 힘쓰지를 못했다는 거지요. 사람들만 좋게 하고 사람들의 편리만 따라가게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저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강단에서 하는 걸 참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그런데 이번에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된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는 참 관심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참 저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서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온 세계 매스컴이 요동치고 있는 게 트럼프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난리들이 나잖아요. 미국 전역에서는 지금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데모가 끊어지지 않고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트럼프가 문제를 일으켜서 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동안 잘못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불편을 주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사실 그동안 이전의 대통령들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그 옷이 있잖아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인기가 높았어요. 아니 대통령이 그만둬도 지금도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좋아요. 무슨 일일까요? 사람들의 인기를 끌만한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사람들한테 욕을 엄청 먹어요. 무슨 말만 하면 욕 먹어요. 왜 그럴까?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죠. 과연 사람들한테 인기를 끄는 오바마가
하나님에게도 인기 있는 존재일까?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있는 트럼프가 과연 하나님에게도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그런 대통령일까? 근데 제가 보니까요, 트럼프라는 사람은 사람들한테 욕먹는 거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원래 이 사람은 욕먹으면서 살았어. 욕먹는 건 아주 이골이 났어.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 그리고 사람에게 욕을 먹어도 자기가 할 일은 해야 된다라는 그런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I don't care. 그런 식이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없었던 일을 하는 것하고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것하고 어떤 일이 힘들까요? 잘못된 일 바로잡는 게 이게 몇 배, 몇십 배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려면은요, 그에 합당한 배심도 있어야 되고요, 좀 맷집도 있어야 되고, 팔랑귀가 아니라 누가 뭐라고 하든지 직진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트럼프 개망난이었잖아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대통령까지 됐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나님이 하실만 하니까. 저런 사람 아니면 이것 뜯어 고치는 거 쉽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저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우지 않았겠나. 이 트럼프가 어느 프레이어 미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교회들이 또 목회자들이 좀 깨어있는 기도자들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 나 옛날에 개망난이었다. 맞다. 그런데 옛날에 내가 개망난이로 살아가는 게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근데 지금은 개망난이로 내가 살 수가 없다. 왜? 지금은 내가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난 교회와 크리스찬들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개망나니 같은 이 트럼프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성도가 성도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 수 있는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다른 건 없어도 되는데 예수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하러 다니던 베드로와 요한이 늘 하던 대로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에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날 때부터 장애인이었던 사람을 보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과 내 안에 없어야 되는 것, 이걸 우리는 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왜? 없어야 되는 것 갖겠다고 목숨 걸고 그런 것에 부질없는 힘을 쓰면 불행할 수밖에 없다. 가져도 불행해. 그런데 없어야 되는 것들은 왜 이렇게 가져야 될 게 많은지 몰라. 근데 그런 것들은 가져도 채워지지 않아. 근데 있어야 되는 것들은 딱 하나.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만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가 살아 계시기만 한다면, 그러면 게임 오버. 여러분, 지난 금요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코스프레라는 말이 있어요. 코스프레. 이게 원래 일본 말이에요. 미국에서 사용하는 커스텀이라는 말을 일본 사람들은 코스프레라고 그렇게 바꾸어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의사는 아닌데 의사 가운을 입어요. 그리고 청진기를 둘러요. 그리고 말과 행동을 의사처럼 행동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저